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어젯밤에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누가 말하게도 나는 구원 받았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네. 일단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고 간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애매하게 막연하게 나 구원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 1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누구 형상대로 지었다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뭘 주셨느냐?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나게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는 세보지 않았는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에 32,500여 번을 축복에 대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나지요? 성경이 모두가 1189장입니다.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그래서 1189장 안에 32,500여 번이나 복에 대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 장마다 32,500을 1189로 나눠보면은요, 매 장마다 27번 이상을 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축복이 꽉 차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 복이 다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은 첫째는 천국에 관한 복이에요. 천국에 관한 복.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의 평강 혹은 평안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복이지요. 천국에 관한 복, 마음의 복, 평안의 복. 또 세 번째로는 육신이요, 육신. 건강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네 번째로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자녀의 복도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명예의 복도 말씀하고 있어요. 명예. 내 이름을 높여주리라. 너를 높은 곳에 올려주리라. 이 명예의 복도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재물의 복도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축복이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복이 뭘까요? 이 중에서 천국에 관한 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복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신 말씀이 천국에 관한 복이에요. 또 9장에 가보면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10장에 가서 보면은 70문도를 파송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천국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그때까지 천국에 관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천국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산 날 동안에도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건강과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 또 명예, 재물의 복을 몽땅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이라. 죄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거예요. 죄 때문이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이 뭐예요? 이런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막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을 가리켜 죄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의 신분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얘기가 잘 나와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인 죄인에게 이런 복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또 두 번째로는 마귀의 백성이 된다는, 마귀의 백성이 된다 또는 마귀의 자식이 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진노의 자식이다. 이게 마귀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망에 이른다 그래요. 사망에 이른다. 에베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값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죽은 놈이라 이거지요. 영적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자, 그러니 이러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축복이 차단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죄인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거예요. 이걸 알려준 것이 성경입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영영 우리는 끝장났다가 아니에요. 다시 회복받을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준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받아야 이 축복을 회복받을 수 있어요. 그럼 구원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구원이란 말은 헬라 말로 쇼조라고 그래요. 쇼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건져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건져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건져냄을 받았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속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수영 잘한 사람이 뛰어들어와서 그 사람을 건져줬다. 이건 뭐야? 물속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구원이라 그런 뜻이에요. 집이 불이 나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소방관이 뛰어들어와서 나를 살려줬다. 불 가운데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냄을 받았다 그런 뜻.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건져냄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죄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또 어디서?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에서 건져냄 받아야 되고, 마귀의 백성에게서 또는 마귀의 자식에게서 건져냄을 받아야 돼요. 또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 죄에서 건져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건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또 마귀의 백성 또는 마귀의 자식에게서 건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 사망, 죽음에서 건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는데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회복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받아야 돼.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0원 받지 왜 구원 받을까? 구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건전함을 받았다. 건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구원을 받으려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그럼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할까요? 뭐 다른 방법 없어요. 잘 보세요. 이거 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의 피를 믿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예수 피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세 가지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어떤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죄는 없다. 이걸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죄가 없다. 왜? 죄가 절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5장이지요. 거기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죄인이지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세상에 산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거 죄인이야.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려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석가모니도 죄인이고 공자도 죄인이고 모하메트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런데 오직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는 죄가 없을까? 예수님은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예수만 유일하게 아담의 피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죄가 있고 또 하나는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를 가리켜서 죄성이라고 그래요. 죄성. 그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죄성,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죄성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범죄를 짓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아담의 피를 받아가지고 나온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유일하게 아담의 피가 없어. 다시 말하면 원죄도 죄성도 없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보니까 이제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여러분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나 어떤 책자를 통해서 보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이제 매장하고 그 뒤에 이제 부활하셨을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서 봤어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쌓았던 이 머리에 수건이 있었고 세마포로 입혔던 그 옷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머리를 쌓았던 그 수건, 이것이 보관이 돼 있었답니다. 그동안 어디에 있느냐면은 스페인의 오비에도라고는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안에 예수님의 그 머리를 쌓았던 수건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옛날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현대 과학으로 그 수건을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는데, 그 수건의 피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현대 과학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부터 2000년이 넘은 그 역사를 가지고는 그 수건의 피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은 그 피 속에, 사람은 이 피 속에 염색체가 있습니다. 염색체가 46개가 있답니다. 46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수건에 묻어있는 그 피 속에 염색체가 2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남성에게서 나온 염색체 23개와 여성에게서 나온 염색체 23개 해서 46개인데, 놀랍게도 그 피 안에는 여성에게서 나온 염색체 2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이면서 과학적인 증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남성의 염색체,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만은 아담의 피가 없는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던 사실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 어떤 사람이랑 그만두고 천주교에서는요, 참나 깜짝 놀랐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있을 때에 MBC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대담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불교도 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물론 내가 알고 있는 얘기지요. 천주교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걸 알지만, 김수환 추기경이 불교도 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여러분 그렇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교 아무리 잘 믿어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불교의 장시자는 석가모니인데, 석가모니도 아담의 피를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는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죄는 없으신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말하면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들이 흠도 티도 점도 없는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단에 바침으로써 사람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대신해서 송아지나 양이나 피가, 참 양이 희생의 제물이 돼가지고 그 피에 의해서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일회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회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일회성이 아니라 단번에 모든 죄를 사했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의 피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만이 절대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은 우리는 완성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죄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만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했습니다만서도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에서 영생, 새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어. 여기까지. 그러나 영생의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믿어야 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동시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역사를 믿어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5장 17절이나 24절에 보면은요, 예수의 십자가만 믿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어야 너희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이고 너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믿음. 자, 그래서 믿으라. 믿음이 뭐냐? 믿음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머리로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말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자, 그러면 머리로 믿는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는 건 머리로 깨닫는 믿음이에요. 깨닫는 믿음. 깨달아야 돼. 아,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예수만 믿어야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가? 이걸 깨닫는,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이 말은 영접한다. 영접. 받아들이라 이래요. 받아들여라. 자, 세 번째로는 말로 고백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믿고 깨닫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는 영접하는 믿음, 예수를 내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너무나 잘 배우셨어요. 내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신자들이 이 구원에 대한 사실이 분명치 않아요.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직접적인 증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또 나는 영생을 얻었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누가 말하게도 나는 하나님과 화목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영생을 얻었으니까. 또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보통이 아니야 이게. 이 믿음이 확실할 때 담대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간접적으로도 증거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첫째는 하나님이 의식이 돼요. 이건 간접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이 의식이 된다. 두 번째로는 예수가 증거가 돼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증거하고 싶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증거가 돼요. 세 번째로는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 예배가 기다려지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겨요. 또 네 번째로는 헌금이 자유로워요. 구원받으면. 옛날에도 헌금을 하긴 했지만 조금 인색한 마음이나 이런 거 있었지만,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헌금이 자유로워. 많고 적고를 떠나서 헌금이 자유로운 마음이 생겨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 목사님이 주의 종으로 믿어지게 돼 있어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 친구 사귀는 걸 조심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람 조심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주초 문제라든지 제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부가 돼요. 거부가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이게 확실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라도 아하, 나는 구원이 있구나 없구나 마음의 정리가 됩니까? 자신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 나는 하나님과 화목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나는 누가 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이 확실하다.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간접적인 증거로는 하나님의 의식이 된다. 하나님의 의식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예수가 증거된다. 어때요? 사람들 만나면 예수 증거돼요? 교회에서는 예수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예수 얘기가 안 되고,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걸 자랑하지만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게 부끄럽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곤란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구원을 받는데 절대적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는 선택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선택도 하나님이 하셨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예수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다 보니까 그저 지나가다가서도 조금만 누구하고 동행하는 길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되더라니까.
유엔 여행을 하다가 옆자리에 앉아 살아보고 뭐 얼마나 좋아요. 예수 증거하기 좋고. 이게 자유롭게 돼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천국의 영광을 얻는다는 이 자랑스러운 예수가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쪼록 나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 만나서 천국에 올라가시는 큰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듣는 일을 잘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는 항상 나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한번 구원 받으면 끝이지만 그래도 이 구원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리고 또는 믿음이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들어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 듣는 일을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듣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오늘 아침에 긴 얘기 필요 없어요. 하여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오늘 저녁에 이제 제가 참 요한 계시록을 중심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다시 증거하겠습니다만서도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이 영광을 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 우리 더 합시다. 그럼. 자, 받은 구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말씀을 듣는 일을 끊임없이 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을 끊임없이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방법 없어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 오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되고 또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연상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성도는 교회와 멀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 안에서 바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성령도 충만히 받으시고 내가 받은 구원이 계속 유지되려면 성령이 나와 늘 함께 하셔야 돼요. 늘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도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한 거야.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길 원하는데 이 육신은 자꾸 죄의 종알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랴.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은 성령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줬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이 나와 늘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미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서도 우리 다시 한번 확신해 보십시다. 자, 아까 내가 뭐라 했죠? 구원받으려면 머리로 깨닫는다, 마음으로 영접한다, 입으로 고백한다 그랬죠.
자, 우리 한번 요것부터 확인합시다.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죄는 없다. 이거 깨달아졌고 믿어지면 아멘 해보세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는 없는데 나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고백을 한번 합시다. 고백. 이거 너무 유치한 얘기 같으지요? 이거 벌써 나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요. 다시 한번.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 마음으로 진짜 깨닫고 믿는 마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걸 하라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죄는 절대 없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데 나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 주셨다. 믿습니까?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한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는 바를 고백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이미 옛날에 받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 은혜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내가 염려스러워,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니까 내가 다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직접적인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간접적인 증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식이 된다. 또 예수를 자랑하고 싶다. 또 교회 예배를 즐기고 싶다. 또 헌금이 자유롭다. 또는 목사님이 주의 종으로 믿어진다. 또 추첨 문제나 이런 건 간접적인 증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분명하다. 분명하십니까?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세요. 그런데 그 믿음도 늘 유지되기 위해서는 말씀 듣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말씀 듣는 일을 함과 동시에 성령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찬송을 통해서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십시다. 자,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실적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위에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욕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강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인이 높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자, 어젯밤에 내가 성령 받은 증거를 내가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내 정리합니다. 성령 받은 증거, 외적 증거가 있다. 외적 증거. 자, 이거 흐리겠습니다. 외적 증거는 뭐라겠어요? 첫째는 뜨겁다. 뜨겁다. 뜨거운 것은 내 피부로 느끼는 뜨거움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성령 받았을 때에 머리가 뜨겁고 입술이 뜨거웠어요. 뜨거운 역사가 있어요. 그 성령 받으니까 나보다 신자들이 더 먼저 알더라고요.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할 때 빛이 납니다. 뭐 그냥 말씀에 막 힘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뜨거워졌을지요. 그런데 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성령 받으면 열심히 달라져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말이요, 수천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수천 명이 다 성령의 뜨거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한 20% 30%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면요, 교회가 막 들썩들썩해. 이런 뜨거움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죠? 은사가 있다. 은사.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진동하는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고 이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증거예요. 그러나 내적인 증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 내적 증거는 분명해야 된다. 공통점 분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자, 좀 전에 말한 이런 사실이 믿어집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알려줘서 믿는 것보다는 요 믿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 이건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영 속에 오셔서 믿어질 마음을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 받으면 예수가 믿어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비웃어요. 예수 믿는 놈은 족보가 없다 그래요. 어떻게 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들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손주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어떻게 족보가 없느냐? 세상의 원리로서는 그 말이 비슷한데 맞아요. 혈통적으로는 아버지, 할아버지 다 달랐지만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버지 중에서도
아빠 아버지로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받으면 아빠 아버지가 돼요. 아빠가 뭐예요? 친절한 아버지, 아주 가까운 아버지. 그냥 족보상의 아들과 아버지가 아니야. 성령 받으면 진짜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느낌이 내 마음속에 막 솟아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아빠 아버지가 된다 이거예요. 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3장 16절. 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 이게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약 41명 내지 42명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 이런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지금 말한 대로 성경을 쓴 사람은 41명, 42명이 썼는데 이 사람들은 나라가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사상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부 중심 사상이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다르고 시대가 달라서 썼는데 왜 성경의 중심 사상이 통일되어 있냐?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썼기 때문에 나라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그 사람의 학력이 달라도 성경의 역사는 일맥상통 중심 사상이 통일되어 있다는 거야.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 아멘 하시기 바라요. 또 성령 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곧 이건 뭘 말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배짱이 있어요. 동시에 성령 받은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요. 귀신도 물러나고. 귀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진짜 성령 받은 사람 앞에는 귀신 들린 사람 꼼짝 못해요. 귀신 참 저는 그런 체험이 몇 번 있습니다만서도 교인들 가운데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온 사람. 막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 푸들푸들 막 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시고 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시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